가운데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진실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천국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좋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소개하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우리는 함께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꼭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또다시 한 번 더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죠. 앞뒤 모두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렇게 몇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 역대하 16장을 또는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다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들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짓고 말하겠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나아올 때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요.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더 신성시하고 성전을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지금도 예배당을 아주 거룩한 공간으로 모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분도 있고요.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때문에 신을 벗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당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교회나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건 사실 모두가 다 신발 벗고 다닐 때 마룻바닥에 다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이야기지 지금은요 다 신발 신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굳이 예배당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20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는 아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요. 네 옷을 다 벗고 해라 그래가지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인이라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미쳤다고 하기도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한 번쯤 영적으로 이렇게 그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움직일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혹시 옷을 벗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들랑 혹시 여러분 성령께서 시킨 건지 모르니까 함부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옷을 벗지 않아도 되고요. 신발 신고 옷 입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핵심은 뭘까요? 이 예배당을 너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가두지 말라. 이 교훈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솔로몬은 어쩌면요 그 당시의 역사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다. 모두 이 성전 앞에 고개를 숙여라. 모두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나와라.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직 성전만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만 모셔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나 진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겠느냐? 세상 천지 그 어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당시는 왕권 시대 아닙니까? 권력지향적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종교 국가를 꿈꾸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의 이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이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몇십 년 안에 망합니다. 모든 종교학자들이 말합니다. 종교 독재 국가가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에 이슬람 교인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교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진 스마트폰에 보면은 메카가 어딘지 그 앱이 깔려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꺼내가지고 딱 하면은 메카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마호멧,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에 그쪽을 향하여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교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 새벽에 시내산 중턱에서도 이슬람 교인들은 메카를 향하여 밑에 카페트 깔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늘 20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꼭 성전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니엘 같은 이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방향이 틀렸다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속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믿음, 나의 내면이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상태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도 않았고 우리가 성전을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성전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성전 또는 예배당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다 조사해 놓고 연구해 놓은 걸 보면요. 교회를 실제로 나오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지 예배당 없이 내가 속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도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이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도 함께 오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오셔서 예배 받으십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너를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의 흐름 속에 우리 예배당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언제 만나주느냐?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릴 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배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달라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기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비판을 듣는 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은 예배당 골방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그 밖에서 우리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겨놓고
마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진리를 왜곡하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둘째는 그 무엇이라 해도 교회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오늘 이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감사 기도였습니다. 교회 지어놓고 우리가 할 일은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라는 사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 예배 드릴 때 교회는 교회되게 됩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실패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내 삶의 가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소망을 얻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변화되었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새롭게 살아났다면 그거보다 이 세상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바로 그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빛이요, 교회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세상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이 교회가 탄생한 것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천주교는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게 위임되었다고 보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고 보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죠. 세상은 교회에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희망이 교회가 되어달라고. 교회만큼은 변질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절대로 타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돌아갈 때 바로 교회를 향하여 돌아갈 그날이 있게 해달라고.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곳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삶을 따라 살겠노라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고백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교회를 다 드리고 우리는 묵묵히 또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어 함께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이 교회라고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교회가 더 교회되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더 하나님에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가 더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 오늘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교회답게, 우리의 예배가 더 예배답게, 우리의 헌신이 더 헌신답게, 우리의 섬김이 더 섬김답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양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먼저 믿은 우리는 수고와 헌신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열심으로 더 헌신하며 충성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